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심을 물리칩시다 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청년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신 후에 그 뒤에 이어서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재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실 재물이나 재물을 쌓아두는 것, 축적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산과 그 축적의 목적과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물을 두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생각할 줄 알고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자체를 너무 좋아하거나 재물을 너무 믿는 것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왜곡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돈이 많으면 세상에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돈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그런 생각의 오류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삶은 그 본질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돈만 있으면 그 관계적인 부분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소유하고 있는 재물은 그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돈은 잔뜩 벌어놨는데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돈이 많아지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도둑같이 보입니다.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그저 어떻게 해서든 내 돈을 뜯어 먹으려는 수작들로만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웅크리게 됩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부모, 형제도, 친구도, 친척도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전적인 헌신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종종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주범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우리의 가장 확실한 재산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1절에 무리가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한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상속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혜로운 랍비에게 부탁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 재산 분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해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지혜 있는 랍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13절에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유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형제 사이도 갈라놓을 수 있고요.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는 살인까지도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통 유목민들의 문화는 이렇습니다. 큰아들부터 하나씩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날 때마다 일정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아버지가 살던 터전과 남은 재산은 모두 막내가 이어받게 됩니다. 몽골 같은 경우가 이런 대표적인 말자 상속을 하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유대 나라는 장자가 갖는 특권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을까요? 그만큼 장자에 대한 특권이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형제는 유산 문제로 형제 사이에 의가 좋지 않았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나쁜 관계였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유대 법에 의하면 유산은 형이 동생의 2배를 가지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2명일 경우에 세 몫으로 나누어서 3분의 2를 형이 가지고 3분의 1을 동생이 가지게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형이 동생의 배를 가지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이 부모를 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형이 부모를 모실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동생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형이지만 두 몫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동생은 형에게 부모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반반 나누자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형은 무슨 소리냐? 법대로 하자. 내가 부모를 모시건 안 모시건 형은 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의 3분의 2는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형제 사이에 유산에 대한 시비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효는 형제가 화목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장 큰 효가 바로 형제 간의 우애 있는 삶입니다. 이 형제를 보았을 때 우애는 없었습니다.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의 좋은 형제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사가 다 끝난 가을에 형이 생각을 합니다. 동생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필요한 것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논에 있는 볕단을 동생 몰래 지게로 가져다가 동생 논의 볕단에 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해서 2식구밖에 없는데 형은 식구가 많으니 저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자기 논의 볕단을 지게로 줘서 형의 논의 볕단에 쌓아놨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보니 이상합니다. 그렇게 많이 갖다 주었는데도 똑같습니다. 어느 달밤에 그래도 형을 더 갖다 주어야지, 그래도 동생을 더 갖다 주어야지, 그리고 지게의 볕단을 가득히 지고 가다가 서로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감격하여서 붙들고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형제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본문에 등장하는 형제는 유산 문제로 서로 마음이 상해 있어서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유산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사실 이 유산 문제, 그 유산이 땅이든 집이든 돈이든 간에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 간에 갈등이 있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이 탐심이 발동하면 형제 간도 갈라지고 원수지간이 됩니다. 부부 사이도 없습니다. 이 탐심이 발동하면 예수님께 부탁해서라도 내 탐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부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곧 탐심입니다. 분수에 넘치도록 더 가지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탐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계를 모르는 소유욕, 그것이 탐심입니다. 이 탐심이 마음속에 있는 한 합리적인 의논 불가능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탐심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한 지난 일도 괘씸하게 생각이 되어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예상하면서 미리 불편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다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한 심기입니다. 미국의 대재벌 록펠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내가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한 주에 3불을 받아도 하도 귀하게 여겨져서 화장실로 달려가 몰래 세어보곤 했고 그때는 그 주급 3불이 천하를 얻은 듯 가슴 뿌듯하고 행복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때보다 엄청나게 재산이 많아졌지만 행복은 오히려 그러지 못하다. 만일 그때 그 행복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의 재산을 다 내어놓겠다. 록펠러의 이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복이란 소유와 비례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 중에 돈이 없어서 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못 가졌다고 비굴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지만 여기서는 그 생명이 살아가는 동안의 그 생명의 연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탐심은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주제와 탐심이라는 주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명과 소유라는 두 개념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유가 넉넉하면 그의 생명도 풍성하다. 그의 생명이 건강하다 뿐만 아니라 소유가 넉넉한 사람은 장수한다. 심지어 잘하면 영생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맞나요?
소유가 넉넉하면 그의 생명도 풍성해지나요? 가난하면 그 생명도 빈약한 것이 되나요? 소유가 넉넉하면 그의 생명이 건강하고 가난하면 그 생명이 비실비실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소유가 넉넉하고 많으면 치료를 잘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보장은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가 넉넉하면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할까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유가 넉넉하다고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며 소유가 넉넉하다고 구원과 생명과 영생이 보장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생명과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오직 은혜로, 은총으로,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책망하셨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0개의 병을 보여줍니다. 그 병들을 보여주면서 청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의 병에만 독약이 들어있는데 10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골라 마시면 너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청년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무리 돈이 좋지만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는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독약은 10개 중에 하나야. 겨우 하나일 뿐이야. 잘 생각해 보라고. 계속해서 청년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청년은 속으로 그 테스트에 성공했을 때 그 수많은 재물이 가져다 줄 평안함과 쾌락을 머릿속으로 가늠해 봅니다. 그래, 딱 한 번인데 이번 한 번으로 난 평생 고생 안 하고 즐겁게 살 수 있어.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인간의 생사뿐만 아니라 모든 화와 복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예수님 믿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로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재물의 원어는 마몬이라고 합니다. 이는 돈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단순히 교환의 매체나 부의 축적 수단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통제하는 신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재정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돈 그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은 그 돈을 쓰는 데서 가치가 나옵니다. 특별히 잘 써야 그 돈에 좋은 가치가 창출됩니다. 과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돈을 써야 될까요? 어떻게 쓰는 게 돈을 잘 쓰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돈은 쓰고 누리는 것, 누림, 그것과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드림,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 나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구사하면 우리는 돈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림입니다. 즉, 누리라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사용하면서 즐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림을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신명기 12장 7절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수고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가족들이 함께 즐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리되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우리가 누리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하나님께 드림, 이 비율과 나눔의 비율을 높여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드림과 나눔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가리켜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리는 것은 즐겁고 좋지만 사실은 그때뿐입니다. 쌓아두는 것보단 낫지만 결국엔 다 사라집니다. 반면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위험하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돈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제사에 대한 제물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헌금 강조하실까요? 그렇게 제물 강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돈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깁니다. 그래서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받기를 소원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웃을 구제하는 것, 이것은 하늘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과 나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들판에 나가봤더니 농사가 굉장히 잘 되어서 대풍작이 예상됩니다. 작년보다 이번 수확이 더 많게 생겼는데 전에 가지고 있던 창고로는 도저히 그 많은 곡식을 다 저장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옳지, 전에 있던 그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로 더 크게 지어버리자. 그리고 모든 곡식과 내 소유 전부를 거기에 쌓아두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자는 곡간을 넓히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 부자의 예상은 적중합니다. 선견지명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그는 풍성한 소출을 거둬들인 다음에 곡간마다 가득가득 쌓아두었습니다. 그 모든 곡식을 다 쌓아두니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그 부자는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혼자 독백합니다.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 개입하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곡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내 곡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곡식이, 그 많은 재물이 다 자기의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만큼 부자는 자기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나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부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밭의 소출이 풍성해서 그렇게 얻은 곡식이요, 그렇게 얻은 재산입니다. 성실한 농부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재산은 자신의 것으로서 응당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가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이 탐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이렇게 자기가 소출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소출이 풍성하게 된 것을 그 부자는 몰랐습니다. 그는 소출을 곳간에 쌓아두는 것만 알았지 받은 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재산이 자신의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는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일시적으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 그 부자는 몰랐습니다. 어리석은 자,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생각이 없는 자입니다. 물론 부자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골똘히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그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세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부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부자는 자기의 죽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그 소출을 얻자마자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을 것입니다. 부자가 자기의 죽음을 생각했더라면 여러 해 쓸 곡식과 물건을 그 큰 창고를 만들면서까지 쌓아두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가 다른 사람을 생각했더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남들과 함께 그 풍성한 소출에 대한 기쁨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이 부자는 어리석었습니다.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은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는 말입니다. 영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영혼의 일시적인 청지기일 뿐입니다. 제대하는 군인이 사용하던 모든 것을 반납하고 나오듯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가 위탁받은 모든 것 하나님께 반납해야 합니다. 어리석었던 한 부자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속수무책임 존재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이라는 말이 그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되지 말고 부요한 자, 이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참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